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서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왕이 요즘 말로 하면은 세계에서 몇 대 없는 최호화 세단과 같은 아펠론을 타고 여인에게 오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아필론을 타고 여인에게 오는 장면 다음에는 왕의 유혹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이 왕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목동과 그 심상 속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3장 6절 이하에서 왕이 은을 박은 금사슬을 언급하면서 여인을 유혹했을 때도 여인은 그것을 이렇게 몸에 두른 자신을 생각한다든가 뭔가를 기대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 순간에도 목동과의 심상의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유사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분량입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아. 이것은 라야티라고 하는 말로서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이런 말은 여성에게나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 라야티가 생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말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왕이 여인에게 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뒤따라 나오는 이 와스프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몸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예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와스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와스프는 당연히 왕이 하는 말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목동의 대사입니다. 목동의 대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8절, 10절, 11절에 반복되고 있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혼하였거나 갓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시부모가 갓 시집 온 그 며느리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동의 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길게 이어지는 이 남성의 대사에 대해서 여성이 화답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여인은 그 남성을 도디라고 부릅니다. 도디는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쓰는 말입니다. 아가의 주인공이 솔로몬과 이 여인 술람미, 이 두 사람이라면은 여성이 도디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주인공 외에 목동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면 이 여인은 도디라는 말을 두 사람에게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남성 중에 한 사람에게만 이 도디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자, 즉 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동의 와스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해설자들은 이 노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것을 술람미와 솔로몬의 결혼식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노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마 위로 내려온 머리카락이거나 아니면은 머리에서 이마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장식으로 실을 꼬아서 만든 어떤 술 같은 것, 이런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투명의 노을을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코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린 것도 짜마라고 합니다. 미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낯선 남성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설자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에 이게 면박을 썼다, 이런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결혼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리브가가 면박을 썼다 했을 때 그 면박은 여기에서 나오는 짜마가 아니라 짜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짜이프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썼다고 하는 짜이프는 비교적 큰 것이고, 짜마는 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것이 결혼식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게 너무도 상상이 끼어들어 있는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을 안으로 보이는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눈을 비둘기에 은유하는 이유는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머리칼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에서 눕다, 누운이라고 하는 말은 눕다, 기대다 혹은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이러한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윤기 흐르는 검은 털을 가진 염소떼가 산 기슭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정지된 것이 아니라 검은 말하게, 검은 머리카락에 어떤 미세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2절에는 이제 여성의 치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다소 이게 낯선 표현입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해가 되었었을 겁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비교되는 흰색의 치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은 털을 깎기 전에 목욕을 시킨다고 하는데, 목욕 후에 드러나는 흰 양털은 다니엘서 7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4절 등에서 마치 들판에도 핀 흰 눈으로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얀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쌍태를 낳다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로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태를 가지고 있는 어미의 볼록한 그 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양이 쌍태를 가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은 사람들의 눈길을 충분히 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털이 깎여서 볼록한 배가 드러나고 또 매우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여러 마리의 양을 치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희고 가지런한 여성의 치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는 입으로 옮겨갑니다. 입은 홍색 실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입술 색을 말하는 것으로, 홍색은 매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입이 아름답다 해서 입은 보통 히브리어로 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미드바르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아니라 미드바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용어, 어투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항상 정직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훌륭한 인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뺨이 석류 한쪽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쪽 석류를 한쪽 석류라고 하는 것은 석류를 이렇게 열매를 반으로 갈랐을 때에 그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홍색을 위주로 한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러한 아주 오묘한 색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는 목을 언급합니다. 그 여인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인의 길고 가녀린 어떤 그 목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망대는 가늘고 길다기보다는 오히려 육중한 것입니다. 특히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것이라고 하는 부언 설명을 보아서 가녀린 모양보다는 당당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본래 망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믹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하다, 위대하다, 크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우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뭐 이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망대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혹은 순결함 뭐 등등으로 해석을 했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망대에는 방패가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보아서 여인의 고든 지조 혹은 칭송받을 만한 인격, 이런 것을 높이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목에 있는 목걸이를 이렇게 방패로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4장 5절에는 여인의 두 유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성의 미덕 중 하나가 자녀 출산과 양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그런 쪽으로 연관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의 유방을 에로틱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슴과 같다고 했는데, 똑같은 모양의 어린 사슴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요. 고대 작품들을 보면은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완벽한 대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뭔가 이렇게 대칭되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동의 와스프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대사는 목동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종의 그 여인과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는 날이 저물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략과 유향으로 단장한 여성의 몸을 의미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을 어떤 분은 전설 속에 나오는 뭐 이게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성의 몸을 탐닉하겠다고 하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과 이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먼 곳에 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 중에
뭐 당신의 몸이 그립다라든가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와 더불어 생활하는 일상의 행복이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그에게로, 그 여성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가리라, 가리라 라고 하는 것,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했을 때 가리라는 남성의 의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동의 와스프가 일단락됩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1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동의 대사는 제2절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와스프가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이어지는 제가 2절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여인의 내면 즉 인격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 있는 왕의 와스프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솔로몬의 와스프가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여성의 몸을 그냥 성적 대상으로 볼 뿐 이러한 인격 예찬이 아예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7장에 가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목동의 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대로 히브리어 라야티로서 남성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말이 이 라야티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신부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갓 결혼했거나 정혼한 아내나 며느리에게 쓰는 말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왕이 아직 이 여인을 후궁이나 첩으로 들인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이미 자신의 여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7장에 있는 왕의 와스프는 나의 신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목동의 대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4장 8절로 이어집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만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를 레바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안티레바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바논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아마나, 스닐 이러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마나라고 하는 불리우는 지역에 스닐이라고 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그 산맥의 남단에 위치하는 매우 높은 산으로 넓게 보면은 다 이 레바논 지역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 지역 사람들은 그곳을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사자나 표범의 산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으로 상징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여인이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현재 여인이 마치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인이 이게 처해진 상황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알아서 내려오라가 아니라 그 뒤에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과정에 자신이 돕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과거에 첫 만남에서 목동이 한눈의 여인에게 반했던 그 사실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전 6절에서 목동이 여인에게 속히 가겠다, 뭐 날이 저물기 전에 가겠다, 이렇게 한 그 약속, 그리고 레바논의 사자굴과 표범굴에서 내려올 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꿰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남성의 약속에 대한 여인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동이 여인에게 가겠다고 약속했을 때 여인은 목동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입으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말하는 것이 더 웅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목의 구슬꿰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동과 여인만 아는 어떤 비밀이나 사연이 있는 그러한 물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빛을 여인이 남성에게 보냈고, 그리고 목동과 여인만 알고 있는 어떤 신뢰를 나타내는 목걸이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목동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의 강조형입니다. 빼앗다도 가능하지만은 마음을 주다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과 이 여인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10절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11절에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와 같다, 이랬습니다. 꿀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독이 짙은 입맞춤으로 보기 쉽습니다만은 아모스 7장 16절 등등에서 이것을 그 입술을 말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말, 입으로 하는 말이요, speech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한 예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는 내 말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혀 밑이라고 하는 것도 말과 표현 같은 그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7절에는 여인의 혀 밑에는 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말이라면 혀 밑은 말 이면에 있는 말, 즉 감추어진 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도 언급했던 이 말이 이 구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2절에는 내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은 삶을 위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곳이고, 우물이나 샘은 그것에 생명력을 주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샘 없는 동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산, 우물, 샘 이것이 나오는데 앞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러한 그 수식어들이 이게 따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생명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서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멜화, 나도풀, 본홍화, 창수, 괴수, 유향목, 침향 등 귀한 향품, 뭐 이렇게 길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15절에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에는 최상급의 물을 의미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물들은 그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북쪽 지역에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양도 많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생명을 주는 생수로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최고의 비유가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6절은 목동의 말을 들은 여인의 화답입니다.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즉 도디죠.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도 성적으로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목동의 대사는 여인을 최고의 여인상, 즉 상대로 하여금 최상의 삶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나의 동산에 들어와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몸을 탐닉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한 자가 풍성한 열매, 즉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아주 풍성한 삶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자와 자신이 한 몸이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은 이 16절에 대해서 화답하는 남성의 말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목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들어왔다, 거두었다, 먹었다, 마셨다, 이러한 완료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분명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임에도 이미 완료된 말인 것처럼 쓰는 것은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는 미래형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마무리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친구들아 먹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에피포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탄문의 일종으로서 어떤 행위나 말을 마무리할 때 쓰는 겁니다. 현대 연극 등에서도 마무리 단계에서 뭐가 이게 뭐가 마무리 잘 되고 나서 주인공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마음껏 마십시다, 마음껏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에피포네마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아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남성, 즉 왕과 목동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남성은 이미지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사에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목동은 여인의 삶을 서로 여인과 삶을 서로 나누는 대상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고, 왕은 여인을 그저 성적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이 왕의 와스프 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그 내용을 볼 때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는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목동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가가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